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부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권능 있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어두움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주시어 밝은 하늘 길을 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사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시교독 14번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목소리에 하며 마음이 진하여 뜻을 하는 데 주시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냐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전쟁에 임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이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랑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그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사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신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살아오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만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올해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돌아올 만큼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목격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은 다른 사람보다 명철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온 것 다 교만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생각만이 저희들에게 합당한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나도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스스로 알다시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는 다 흩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예 오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3일 기도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심야 기도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착각할 만큼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문구입니다.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태도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냐고 물으실 때 나는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먹고 사는 데만 우선이 돼서 주의 일을 못했다고 할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하며 물리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잡아당겨서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깨달음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한 달란트를 갖고 땅속에 묻어서 겨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충성된 지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문제 들고 나온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달갱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삶으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받는 분석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는 또 여러 또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잡초밭에도 너와 내가 꽃을 심다 보면은 잡초밭이 꽃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기간이 우리 예수님의 꽃밭으로 변할 줄 있사오니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오늘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전하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깊이 잠들어 있는 기도와 예배와 또 순종을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업입니다. 그 본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음부터는 다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복을 삼아서 수고할 때 더욱 영역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불쌍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부장이 우리 장로님이나 부장님 주보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한 장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한테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지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평상시에도 교회 식당에 가면 아무것도 안 들어도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늘 집에만 계지 마시고 교회도 오셔서 차도 마시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집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유가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헌납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부동산과 은행에 있는 적금 또 주식 등 수백여 개 재산이 연세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증여되었는데 문제는 그 유언장에 돌아가신 분의 도장과 사인이 없어서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근거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부동산은 연세대학교가 은행의 적금과 주식을 자식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언장을 남길 때는 그냥 녹음을 한다든지 또는 유서만 남겨서는 안 되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공증을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언장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언이 법보다도 산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인 동시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남기신, 즉 변호사의 공증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고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놀이터로 알고 즐기며 놀려고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 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밖에 모르고 일만 합니다. 오직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열심히 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잘 살아가도록 자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토록 힘쓴다 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같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고유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화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곳에 교화교회를 세우시고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8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80년 전에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8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멈추지 않고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즐기라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복음 전파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으십니까? 두 분만 천국 오시겠네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끼리 계신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 못하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가서 눈 뜰 자신 있습니까? 네. 그래도 5명이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 말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공로로 가거나 선행으로 가거나 가문으로 가거나 학위로 가거나 용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또 사역도 있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은혜의 빚,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길은 나에게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 적절한 말을 제 입에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실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전도자 대상자가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도 아직도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또박또박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내가 믿겠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고요를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 무척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자들이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그 강력한 심정들을 부숴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오셔서 이걸로 교회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의 힘이 얻어야 그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두 번째는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하려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못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늘 당부하셨던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고요 사랑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을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건너왔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대원군이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쳤던 시대이기에 서양 사람들을 귀신대하듯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24살 청년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왔고 죽을 각오를 하고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그 담대한 용기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끝을 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꿈대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만 품어도 50%는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전도와 선교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대는 우리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북한이나 일본이나 이 주변 국가들일 겁니다. 땅끝은 가기 힘든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땅끝에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나라를 하더라도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야 복음전도가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꾼을 오래야 되고 일꾼을 양성해야 되고 그 일꾼을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가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날 것을 믿고 뿌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농부가 믿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결실이 안 보인다고 뿌리지는 못합니다. 조금 뿌려봤는데 안 자라더라 하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또 잘 안 된다면서 낭비라고 하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 같으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웨스트브루치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30세 중반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집에 교회에 가다가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문득 내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는데 이 아이를 한번 내가 전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들은 척 안 척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 따라서 교회 가면 한 사람에게 10센트씩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선생님은 주일 오후에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10센트씩 줬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10센트씩 용돈 받는 게 좋아서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무려 10년 넘게 가득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용돈 10센트가 필요해서 그게 좋아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릅니다. 선생님은 60살이 되었고 청년이 되어 교사직에서 은퇴합니다. 축하연 때에 4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왔고,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한 통은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왔고, 나머지 한 통은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이 4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30년 전에 10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자식을 낳아서 그 믿음의 자식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거듭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될지, 나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전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듯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혼으로 남기신 사명, 지상 영역을 잘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찾아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준비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455장입니다. 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되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고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돕고자 드리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 소망하며 드리는 구주 예물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드리는 시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성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믿음은 미래에 받을 축복을 쌓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에게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셨으니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구원을 이룰 때까지 봉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은 섬김과 희생인 것을 알고 교회에서 삶에서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실천해드립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진 선교사님, 우리 정학경 선교사님과 부부인데 우리 혼자만 이번에 나에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 세네갈 교장 선생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장 연습위에서 나오게 되었고 한 달 정도 나오게 되는 그 중에 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에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다, 학원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는 8월 달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오늘 알게 되었는데 홍명순 성도님이 오늘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운정역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더니 교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차량 운행이 되는 곳일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하시는 분들 함께 응원하셔서 꼭 차량 수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서도 또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로의 임신교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의 순종의 은혜로 보답해 드리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